이제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로 열고 통합측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총회입니다. 이 총회는 총회 산하에 9,096개 교회가 작년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약 280만 성도가 우리 총회 안에, 우리 교단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밑에 노회라는 곳이 있는데 노회는 67개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회 밑에 각 시차례가 있고 시차례 밑에 우리 교회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우리 교단이 어딘가 그런 거 별로 안 신경 씁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이 뿌리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저께 어떤 분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주는데 알바를 구합니다. 시간당 12,000원인가 얼마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냥 앉아 있으면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이제 알바생 구해서 가서 말씀만 들어주면 1시간에 12,000원 준다고 데려가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가서 앉아있으면 12,000원 버니까 그냥 쫄쫄 따라갔다가 신천지 강의 실컷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또 인생 잘 살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교단이 어딘가는 그냥 알아두는 것도 좋고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금년 우리 총회 주제가 103회인데 103회 주제 총회가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을 근거해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교회를 또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너무너무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영적 부흥, 영적의 부흥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영적 부흥으로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한다. 첫 번째로는 영적 부흥입니다. 왜 영적 부흥을 얘기했는가 하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까? 침체하고 있습니까?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지금 침체기 내지는 점점 약화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영적 부흥만 일어나면 되냐?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되고 이 민족을 함께 살리자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만으로 존재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 지역에 도움이 되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지하실에 있을 때부터 표가 뭔가 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였습니다. 지하실에 비록 있지만 세상을 품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3.1운동 100주년, 100년 전에 3.1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가 3.1운동을 주도했던 것을 자타가 다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3.1운동을 일으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구는 전체 국민의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5%밖에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겠는가? 지금은 기독교인 인구가 약 30% 이상이 됩니다. 국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그 당시 0.5%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1907년도 평양에서 영적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대부흥운동,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적은 숫자였지만 그냥 평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술집 다 문 닫고 잘못된 퇴폐
업소들이 다 문 닫고 회개하는 돌아오는 역사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동반자가 되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민족의 동반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어지려면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가 왔다고 한국교회 위기론을 이야기합니다. 사실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급속하게 지금 몰락해 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아동부가 120명까지 모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3분의 1도 못 모이는 거예요. 50명 이하, 50명을 넘기지 못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80명까지 올라갔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40명,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의 명단이 80명, 90명 되지만 나오는 아이들은 한 40명에서 30명 고정적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면 80명, 60명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이렇게 가다가는 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도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부흥이 이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 교회들이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 신앙의 생활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일주일 내내 예배 잘 드렸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 새벽기도 나와본 지가 오랜 옛날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심야기도 남 얘기가 된 사람도 있어요. 전도생활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고 은사받은 사람만 전도하고 봉사생활 시간 있는 사람만 하고 헌금생활도 점점 젊은 세대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어도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이걸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나마도 교회 안 나올까 봐. 영적으로 점점 침체해지고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 교회 학교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갔다가 오후 예배 오고 수요일 날 학교 마치고 또 이제 교회 오고 이렇게 해서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오후 예배가 주일 학교 때 아동부 때 있었어요. 심리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주일 아침 하나 예배로 신앙생활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가정에서 기도를 드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업 현장에서 내가 전도를 하고 그렇게 살면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와도 충분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공급을 받는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습관을 바꾸어 놓지 못하면 한국 교회가 거대한 물결 몰려오는 그 세속주의, 이단과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우리가 맞서서 싸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바로 저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다시 일어나야만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부흥 시켜주세요. 하나님 교회 부흥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님의 음성은 깨달음은 너부터 부흥을 가져와라. 너의 설교, 너의 기도의 생활, 너의 경건의 삶, 이것이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자신부터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 자신부터 먼저 제단을 다시 쌓고, 저 자신부터 기도의 제단을 더 다시 쌓고, 저 자신부터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비울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흥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흥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면서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안 해본 것이 뭐가 있어요? 다 해봤습니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전도대회, 온갖 것을, 온갖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다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야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그 신은경 권사님이 지었던 말에 대한, 천국 언어에 대한 그러한 책을 선물해 주고 가고, 여러분 우리가 다 사서 읽으셨잖아요. 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궁금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다.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를 잘 설교를 준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기 위해서 그냥 심사숙고해서 정력을 쏟는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설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고 합니다. 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준비해서 전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해서 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듣고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은혜가 되고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시간에 날마다 졸리다든지, 말씀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든지, 이거는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말씀을 들으면 바로 살기 때문에 바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정말로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변화와 부흥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쉬쉬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 바쁘니까 안 와도 되고, 그래서 안 알리는 분도 있고 미안해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뭐 기도해도 되겠냐, 뭐 목사가 와서 기도한다고 뭐 내 병이 낫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목사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목사 찾아요. 이제 끝났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갑자기 그 소리 들으면 바로 전화 와요. 바로 전화 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냥 발부둥 쳐도 하나님이 한번 우리 무릎을 꿇게 만들면요,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꿇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이 자리로 끌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 스스로 먼저 스스로 알아서 순종하고 와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고집 피고 빡빡 씌우면 하나님께서 손을 봐서 데리고 오면 그때는 완전 순한 양이 돼서 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와 우리 교회들이 다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오늘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면 부흥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우리가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첫 번째로는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문 밖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성문 밖에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성문 밖에는 구약시대에 출애굽시대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성문 밖에는 나병 환자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회중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올 수 없도록 성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성문 밖에는 죄인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었습니다.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또 성문 밖에는 이제 짐승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온갖 더러운 그 찌꺼기들 이런 오물들을 모아서 성문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 밖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성문 밖입니다. 성문 밖에는 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문 밖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더럽고 추하고 죄인들,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할렐루야.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지신 치욕을 우리도 함께 감당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걸머지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처럼 치욕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이제 받아야 될 치욕적인 것들도 각오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대접만 받고 예수님 믿으면서 인정만 받고 예수님 믿으면서 높아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제는 세상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당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치욕도 당해야 될 그러한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경이로운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세계 유례 없는 축복을 우리 교회들이 받았습니다. 70년도, 80년도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는 동안 부작용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야 하는데 풍부해진 한국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이 교만하고 안일했습니다.
교회와 교단이 분열하고 성장 제일주의,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비윤리적인 형태로 기독교의 이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잔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치욕을 함께 당해야 될 각오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끼리 즐기는 것 그만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생각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치욕을 걸머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영문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뭐냐?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의 잡아와서 나의 전을 채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종교 제도권 밖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사들을 나가서 선교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헌금을 하고 그것 가지고 즐겁고 재미있게 우리끼리만 즐기고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되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더디고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외면하고 있으면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협을 받고 우리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머물러 있는 순간 그때부터 점점 타락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문 밖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함께 손을 잡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치욕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구한 도성을 언제나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을 찾아야 된다. 영구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신앙에 멈추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넘어가면 신앙생활에 위기를 맞이한다.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이 약해진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으면 건강할까? 어디 관광지가 아름다운가? 어떤 메이커 옷을 입을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3.1운동 때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만세운동을 하면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갈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요 가까운 화성에서도, 여기 얼마 가지 않은 제합리에서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또 예배당으로 주민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몰아놓고 예배당 문을 잠그고 불질러서 수십 명이 불타서 예배당 안에서 순교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예배를 버리지 않고 교회를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당에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드렸는지. 그때는 마룻바닥이었는데 마룻바닥이 눈물 자국으로 얼룩이 져 있었고, 어떤 권사님이 앉는 자리, 늘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는 마룻바닥이 파인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생활 했던 이유가 이 세상에는 살기가 어렵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가야 할 곳,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원한 도성으로 보지 말고 장차올 도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의 치욕을 함께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또 해결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로 남에게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곁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찬양하고 현재 우리가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찬양하지 않고 내가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분 좋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고 힘차게 찬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길 맛이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신앙,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이제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제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우리 나라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에 있습니다. 명성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가 사회로부터 MBC PD 수첩에 나오고 또 세습 문제로 인해서 교단 안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이 갈라지는 겁니다.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고 분명히 다 있어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약해진다든지 내 믿음이 잘못되면 이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도 있고 나만은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교회를 보면서 비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는 그럼 괜찮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신앙생활은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커지고 어떤 집단이든지 커지면 세력이 있어지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조영규 목사님 은퇴할 때 얼마나 순복음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큰 교회를 허물려고 온갖 것들로 공격을 했습니다. 명성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이니까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잘못된 세력들입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지만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명성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세계를 향해서 한 일이 얼마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교회 밖에서만 계속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예요.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 잘 되니까 배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세력이 커지니까 그 맘대로 못하니까 좀 맘대로 쭈물럭거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이 순수하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더 진실하고 올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잘못된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정신 차려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기를 주신 것은 영적으로 더 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의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은혜로우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제사라는 말을 여러분 예배라는 말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 항상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주일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일부 예배가 있었고 11시 예배가 있었고 이렇게 오후 예배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개척하자마자 한 가정이 드렸어요. 한 부부가 와서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피곤하거나 아내가 피곤하면 한 사람만 오고 한 사람도 안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 오전 예배를 지난주에 이제 처음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이제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못 나오시던 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정말로 은혜를 나누면서 눈물로 예배 드린 분도 계세요. 환경이 안 돼서, 체력이 안 돼서, 저녁에는 추워서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나오시던 분들이 오전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오전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오전 예배 나오시고, 또 직장을 가고 힘들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저녁 예배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못 나오시면 금요 예배는 조금 더 늦게 8시, 9시 반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9시 반이라도 좀 더 힘들지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체력이 생기려면 힘들게 우리가 운동을 해야 체력이 생기는 겁니다. 힘들다고 운동하지 않고 누워있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근육이 풀리고 우리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힘들어도 움직이고 힘들어도 일하고 힘들어도 운동하면 힘든 것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체력이 점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바쁘다고 자꾸 예배 빠지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나와서 예배드리고 힘들수록 나와서 예배드리면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수요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금요 예배도 여러분 주일 낮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오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의 영역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 정성스러운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16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 이 같은 삶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뭐를 올려드리자고요? 찬송의 제사를, 찬송을 올려드리고 이웃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선과 나눔으로 우리가 다가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웃에게는 선한 일, 도와주는 일,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고 내게 있는 것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늘 우리 교회가 나누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이 지역 가운데 선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가장 선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다가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매주 목요일마다 무료급식, 작지만 몸부림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지역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 기간 아니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대로 참여해서 협력을 해야 좋은 일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꽃판매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꽃판매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거 안 하고 우리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어르신네들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꽃판매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헌금을, 급식 헌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헌금하라고 한 번도 다른 헌금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 모두가 동참하고 그런 또 수고를 안 해도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가 되고 이 지역 사회의 동반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사람만 많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바쁘더라도 여러분 이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약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필요한 자를 도와주면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가 진실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베푸고 살아가는 것인 사람인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을 더 주목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의 아픔을 함께 져야 합니다. 교회는 민족과 동떨어진 외딴 섬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을 안에서, 나라 안에서, 민족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족을 품어야 하고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민족의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작은 실천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한국교회가 민족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가제도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났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서 낮은 자세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민족의 동반자가 되자고 무슨 띠를 두르고 광화문 시청 앞 사거리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고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1월 4일 날 우리가 해피데이를 선포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민족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라고 사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11월 4일 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노력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민족을 구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피데이 2주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24시간 성전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성전에 이제 다음 주 2주를 1시간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교회를 채우고 우리가 이 해피데이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이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 나가시다가 신청서 달라고 그래서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나와서 기도할 요일 시간을 정하셔서 내시고 그 시간에 오셔서 꼭 한 주일에 한 분 이상은 꼭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오셔서 이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민족의 동반자 되기 위해서 그 첫걸음으로 가장 구체적인 실천으로 여러분 해피데이를 마음에 관심을 갖고 꼭 예비신자를 만나시고 섬겨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나가는데 이 해피데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민족의 동반자로 우뚝 서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매주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문턱을 이제 드나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어지는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